창세기 47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아멘. 새벽에 비가 많이 내립니다. 또 예보가 내일 또 내리고 모레도 내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중에도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께 예비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요. 축복받은 인생을 살자. 축복받은 인생을 살자. 나는 축복받은 인생이다. 아멘. 그 주제를 가지고 인생 시리즈 오늘 7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우리 한국 사람이 예전에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었어요. 1965년에 만들어졌던 인기가 있었던 대중가수 최희준님의 노래 하숙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노래일 거예요. 그 하숙생이란 노래 가사가 1절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들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2절에는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새벽설교 초입에 지금 가사를 불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여서 모두가 공감하여 그때 그 노래가 그렇게 인기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성경도 뭐라고 말씀하느냐?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야곱이 그 인생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11번째 아들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가게 되었죠. 아버지 야곱이 볼 때는 그 자식들에게 말에 속아서 그 요셉이 죽은 줄로 알았는데 세상에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었다고 이제 자기를 모시고 다 오라고 했을 때 사실 가나안 땅에는 흉년이 들었죠.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리고 이제 그 애굽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이사를 가게 된 이 야곱은 바로 왕의 문안 인사를 할 때 바로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연세가 얼마냐 물어요. 오늘 47장 8절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그랬을 때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우리 9절 다 같이 다시 한번 하죠.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자기 인생의 130년을 인생의 고백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 간단히 말하면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130년을 살아본 한 인간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그네 길과 같은 인생길에 우리는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인생이 나그네라는 것은 첫째로 인생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 살다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합니다. 성경에는요,
인생을 비유로 말씀하는데 여러 군데 나와요. 야고보서에서는 인생을 안개라고 하지요. 안개는 햇빛이 비치면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시편 102편에 인생은 연기라고 말합니다. 연기는 불을 피우면 나지만 불이 꺼지면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욥기서에서는 인생을 호흡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숨을 못 쉬면 사실 떠나가게 되지요. 콧김이라고도 말을 하지요. 또 욥기서에는 인생을 바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베드로전서에서는 인생을 풀이라고 말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또 시편 39편의 인생을 손님이라고 말합니다. 객이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9절에는 인생을 나그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같이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인생을 그림자라고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실체, 즉 그림자라는 것 실체가 아니고 빛의 반대편에 있는 허상입니다. 빛이 없으면 그림자도 없어져 버리죠. 우리나라 말에 초로인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로인생. 그거는 뭐냐면 풀 끝에 이슬이라는 말이에요. 햇빛이 비치면 풀 끝에 이슬이 말라서 없어져 버립니다. 인생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은 잠시 잠깐이라는 겁니다. 또 인생이 나그네라는 것은 둘째로 인간은 세상을 떠날 때 모든 것을 두고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욥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재산이 없어지고 10자녀가 없어질 때 욥기서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욥이 그대로 고백을 하죠. 그런데 이 고백을 하면서도 원망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풍년에 큰 소출을 얻은 부자가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소출이 그 열매가 너무나 많으니까 이제 창고를 더 지어서 가득 채우고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되 자기 영혼 보고 이렇게 재산이 많이 늘었으니 밭에 소출이 많이 있으니 이제 평안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가 말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가복음 12장 20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니라. 그렇게 애쓰고 자기 창고에 넣어서 내 영혼아 평안하자 할 때에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리고 가면 너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냐?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게 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물질의 욕심이 한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강물은 흘러 넘쳐도 바다는 넘치는 법이 없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터진 웅덩이처럼 채워도 채워지질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에게 의리도 상하고 동기 간에도 심지어 가족 간에도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어도 그렇게 모은 재산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다 같이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벌거숭이로 태어나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자, 이게 인생이에요. 근데 이거를 살면서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모았던 재산,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 이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다 끝나고, 그리고 욕심에 점철되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에 붙잡혀 살잖아요. 또 성경 말씀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정녕 너의 것이 아닌데, 자, 절제라는 거예요. 나그네에게 절제해라. 세상의 욕심을 두고 살지 말라. 그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인생은 잠시 잠깐이다. 왜 나그네냐? 인생은 잠시 잠깐이다. 두 번째는 나그네로 삶에 자기 것을 저 세상으로 다음 생으로 가지고 가지 못한다. 다 두고 떠나야 된다. 그래야 나그네일 수밖에 없다. 세 번째, 그러면 나그네 길 끝에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나그네 길이 다 한다 하면은 어떻게 결과가 오냐?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마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야곱이 오늘 바로에게 내 인생이 130년이다.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야곱은 본래 형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간발차로 자기 형 에서가 밖으로 출산을 할 때 이 시기질투가 있고 셈이 있었던지 자기 형 에서의 발목 잡고 같이 뒤따라 나옵니다. 간발의 차이지만 동생이 되죠. 그런데 두 형제가 자라면서 성질이 달라요. 형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고 그 동생 야곱은 어머니 옆에서 부엌일을 거두는 게 좋았고, 자, 그러다 보니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좋아하고 형 에서는 조금 멀리. 자,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 야곱과 함께 결국은 형을,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 기도를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그 전에 형을 속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까지 속입니다. 속이는 걸 심었어요. 그리고 이 야곱은 이제 형 에서가 자기가 받을 축복 기도를 동생에 빼앗기니까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 리브가 입장에서는 아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형제 집 어디 야곱으로 보면은 외삼촌 집이잖아요. 자, 멀리 떨어진 곳에 한 8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엄청나게 멀잖아요.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은 사실상 야반 도주하는 셈인데 타향살이 객지 생활을 20년 넘게 하지요. 그리고 그때 이제 갔더니 어떠냐면 자기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는데 가서 보니까 외삼촌에게 자기가 속임을 당합니다. 속는 걸로 따지니까 외삼촌이 급수가 더 높아. 야곱보다. 그런데 그렇게 속고 살면서 다시 어떻게 해요? 이제 야곱이 돌아와서 사는데 철저하게 누구에게 속느냐? 자식들에게 속습니다. 그것도 1, 2년 속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솔직히 말해서 요셉이 죽었다는 말을 29년 정도를 속아서 삽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다고 생각할 때 인생이 슬픔이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 어떻게 해요? 예전에 보니까 내가 형도 속여, 아버지도 속여, 그리고 목숨 아까워서 야반도주에서 객지생활 20년 넘게 하고 보니 거기서 할 때 외삼촌에도 이제는 속임을 당해. 그런데 돌아와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보니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게 그게 20년 넘게 22년 이상을 속임을 당해요. 여러분, 야곱이 그러니까 생활이 편할 리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에게 뭐라냐면 나이가 몇인고? 그랬더니 내 나이 130년인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해요. 왜? 남을 속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는 자기가 속임받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은 인생은 심으면서 사는 거예요. 은혜를 심으면 은혜를 거두고, 복을 심으면 복을 거두고, 남을 속이는 것을 심으면 속임을 당하고, 배신을 심으면 배신을 거두고, 야곱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은 심은 그대로 거두는데 깊이 있는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다 같이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 선을 행할 때, 착한 행실을 할 때 오해를 받을 때도 있어요. 봉사헌신할 때도 오해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그대로 이루게 하리라.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인생은 심은 그대로 거둡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돼요? 말씀을 심어야 되고, 기도를 심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걸 심어야 되고, 보혈의 능력도 심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심고, 그러면 복음을 심으면 복음을 거두고,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 주님의 은혜인데 내가 오늘 이후로 살아가는 게 어떤 거냐? 예수님 안에서 이 깨달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복음을 심는 것, 이게 최고의 최상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하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식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렇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 여러분, 천국의 상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레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자, 내일 밤에 당신이 죽는다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랬을 때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꼭 내가 계획한 대로 할 것입니다. 오늘 밤에 저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고 내일 아침에도 전도하고 내일 밤에는 다른 지역에서 말을 타고 달려가서 오후에 전도하고 저녁에도 전도할 것입니다. 나는 내가 계획한 대로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정말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 귀하게 쓰임받는 요한 웨슬레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 끝에는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돼요. 나그네 인생이 심은 대로 거두게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번째, 나그네 길을 다한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심은 대로 거두는데, 그리고 이 땅에 닿은 다음에는 뭐가 있냐? 자, 나그네 길, 이 땅에서는 반드시 거기에 결과가 있다. 나그네 길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나그네의 삶 뒤에는 뭐가 있냐? 마지막에는 나그네 길이 완전히 이 땅에서 다 마치고,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호흡이 그치고 이 땅에 마무리할 때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살아간 인생을 일생이라고 합니다. 일생이라는 한 번밖에 못 사는 것, 한 번만 사는 걸 일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생이라고 하질 않아요. 이생이라는 다시 두 번 사는 삶인데 인생은 한 번밖에 살질 못해요. 근데 희한하잖아요.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에 70평생, 80평생, 90평생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 같은 쌀을 두 번 먹질 않습니다. 같은 쌀을 두 번 먹질 않아요. 그리고 같은 시간이 없습니다. 시작이 돼가지고 쭉 가고 나그네 길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음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세상은 두 군데,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은 절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같은 시간을 없어요. 같은 쌀을 먹질 않아요. 한 번밖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연습이 없습니다. 인생 자체는 연습이 없어요. 실습이 없어요. 지금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루에 86,400초가 된다면 오늘 우리가 돈보다도 더 소중한 게 시간이거든요. 왜? 인생을 깨달으면 인생은 풀이구나, 그림자구나, 이슬이구나,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나그네여 깨달으라. 인생은 이거다. 아까 하숙생의 노래를 시작을 했지만 거기서는 인생이 느낌바대로 체험한 대로 나그네 길이다. 벌거숭이다. 그렇게 하지만 그 노래 끝에는 답이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는 거죠. 그 인생을 살고 있냐? 그 끝에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반드시 정해진 거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그림자 같은 인생에 때와 장소와 상황, 어떤 일이 겪을지는 모르지만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예요. 장례식에 그 찬송 하잖아요. 내 고향,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원래 고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로 3절에는 같이 할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자,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죽은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33세면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인생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고 완전히 마쳤습니다.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다 이루었다고. 33살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과 뜻을 다 이루었다고. 다 이루었다고. 그러면 젊어서 나이에 비해서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게 그게 최선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얘기를 하시면서 이러므로 종말의 때가 이렇게 다가왔고 증상들이 이렇게 나타났으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5장 13절 같이 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성찬하신 주님은 다시 재림주로 오실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심판을 하실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깨어있어 믿음을 준비하고 실제로 언제 불러도 천국 가도록 이거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찬송가 168장 1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 진동하고 예수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만국의 모든 곳에 보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공중으로 1차로 오셔요. 공중으로 오셔요. 공중으로. 그래서 공중에서 먼저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먼저 무덤이 열리고 올라가고 그때 살아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끝나고 이제 지상으로 땅으로 오셔요. 땅으로 오셔요. 저 사도행전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구름 속으로 예수님이 승천할 때 승천하는 모습 그대로 다시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는 삶이 나그네예요. 나그네는 여행이 끝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우리의 영원한 집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사는 것, 그것은 이 땅에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천국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 내게 기회입니다. 내게 기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중환자실 잊혀지지 않아요. 대학병원인데 중환자실, 예전에는 중환자실이 이 정도로 하고 옆에 사람 일어서면 다 보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다 칸막이가 되고 방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우가 있어서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쪽에서 옆에 방에서 일어서가지고 가까운 데 일어서가지고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기도 끝나고 나가려니까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갔더니 목사님, 제가 한 달밖에 살지 못한대요. 근데 밤에 잠을 못 자요. 두려워요. 제가 1년만 살게 해주세요. 처음엔 그렇게 말하다가 6개월만 더 살게 해주세요. 아니 3개월만이라도 더 살게 해주세요. 그 얘기를 할 때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이분이. 제가 거기서 이분에게 목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걸 제가 이렇게 듣고 이분이 울면서 눈물이 흘리면서 저도 눈물이 나요. 그걸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해드렸어요. 이분이 원한 대로 그렇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제가 깨달음이 어떤 게 오느냐면 저분이 그토록 살고 싶어하는 저 3개월, 저분이 그토록 오매불망하고 정말 간절한 마지막 인생 마지막에 촛불이 꺼져가기 전에 촛불을 지속시키려고 더 살아가고 했던 그 3개월, 6개월을 지금 내가 살고 있지 않나. 이거를 깨달으니 죄 지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남이 뭐라고 나한테 안 좋은 말 하고 아니면 그런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얘기 듣지 죽어있고 공동묘지 속에 들어갔으면 저 얘기 듣겠나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가고 또 저런 말이 나를 또 훈련시키는 말이구나 나보고 더 겸손하라고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기회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인생의 석양이 다가올 때, 이제는 마무리를 준비를 해야 될 때, 나를 부르는 소리가 점차 다가올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다가올 때,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가족도, 그 다음에 친구도, 재물도 모든 걸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러면 그때 어떤 분은 깨닫습니다. 내가 저것 때문에 너무 아웅다웅하고 살았지. 차라리 저렇게 모으려고 강팍하게 사는 게 아니고 베풀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남에게 부드럽게 용기를 주고 살았어야 되는데 너무 내 자신 위주로 살았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도 이제 인생 마무리할 때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 그런데 심판주 하나님은 말씀하지요. 왜? 우리가 딱 이 세상에 떠날 때 천군 천사가 와서 같이 모시고 하늘 보좌로 같이 가느냐, 낙원으로 먼저 가느냐, 아니면 어둠의 사자리 와서 지옥으로 끌고 가느냐,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인생은 이 말씀, 오늘날 이 말씀을 보고 깨달음을 가지고, 그래서 인생은 저는 깨달음의 전진이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인생을 살면서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 이후를 살아가요. 그러다가 우리는 실제적으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제 내 것이 없구나, 소유권이 없구나, 사용권이 있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교제하도록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다.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축복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 그리고 인생 다한 후에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면 남은 인생을 내가 영원히 잘되고 범사로 강건케 되는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 준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그를 주께로 돌아오는 이거를 위해서 내게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로서 가장 귀한 역할을, 이거를 깨닫고, 그럴 때 오늘 이거를 깨닫고 나갈 때 오늘 아침밥을 잘 먹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점심도 잘 먹고, 왜? 복음을 심어야 되니까. 여러분, 이거를 저도 여러분도 깨닫고 나가는, 그러면 오늘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는 이렇게 비가 오는 새벽에도 나와야 되고 같이 해야 되는 거, 조금 더 두 다리 걸어 다닐 때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두 다리 멀쩡할 때 더 남에게 섬기고, 이것 정말 우리 인생의 주님을 위하여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에 비가 오는, 그것도 꽤 많이 오는 이 아침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 드리고 말씀 듣고 이제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인생은 깨달음을 가지고 앞을 살아가는 것인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살면서 영혼 잘되고 범사하고 강건케 되는 모든 것, 남의 영혼 잘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걸 위하여 남은 인생을 소중하게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